야곱의 75명의 이스라엘이 세월이 흐르면서 엄청난 생육과 번성을 가져왔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고역을 시키며 남자아이를 살해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아지고 더 강하고, 그래서 대적들과 합하여서 애굽을 치고 나갈까 두려워서 이 작전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자녀 번식을 막기 위해 악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아주 고되게 일을 하고 먹는 건 적고, 그래서 피곤해서 지치고 잠으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아볼까 하는 이런 악한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사실상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모세의 태어남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악의 무리들의 작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탄압한 내용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나라나 가정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태어나고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구원의 역사의 방해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문화와 문명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가 알고 보면은 많이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적 그리스도로 깨달아야 되고, 여기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엎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히 애굽과 바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로서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나라의 조력자들로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의 종과 또는 사탄과 마귀의 종이 있다, 악의 종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애굽의 바로와 이런 모든 군대들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름답고 복된 일꾼들로 쓰여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이 더 가까워진다는 속담처럼 이스라엘의 고난과 그들의 박해가 심해질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신앙심은 더 깊고 간절해 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번성과 강함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중까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등에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런 갖은 고역을 다 치르게 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 자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이었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박해가 심하면 더욱 복음은 더 단단해지고 널리 강하게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죠.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헤쳐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자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되겠고,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가 우리의 아들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지만은 마귀와 사탄과 악의 무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올바른 신앙 교육과 말씀 교육을 받고 자라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 문명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자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히브리 산파들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의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우리가 너무 잘 안 대로 남자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아이가 나면은 왕이 법으로 죽이도록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여서 인간적인 소망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절망의 상태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살기 위한 방법은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서 혹은 질병으로, 혹은 여러분 어떤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발버둥 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절대절명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깊은 신앙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역사를 뒤바뀌고 또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와서, 처음에 고센 땅에 와서 번성하고 고센 땅에서 대접받고 국가로부터 또 애굽 바로로부터 상당히 많은 인정을 받으면서 살 때는 그들이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 핍박, 박해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리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안 되는 일, 또 어려운 일, 또는 힘든 일들,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 속에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을 말하는데 하나는 십브라라고도 하고 하나는 부하라고도 부릅니다. 십브라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아마 산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사실상은 이 세상에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제 갓난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누구의 아이들인지 그 아이들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로 순결하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하라고 하는 이름은 소리치다는 것입니다. 소리치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는 소리, 이것은 절망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망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모든 구약 성경에서도 다 찾아보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아이 울음소리,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고 행복이라고 성경에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어제 지하 주차장에 그 고양이들이 한 10여 마리 이상이 고양이들이 그 주차장에서 모여서 살아요. 근데 얼마나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문 열면은 쾌쾌한 냄새가 확 비위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양이들이. 그렇다고 그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 괴롭잖아요. 새벽에 또 밤중에 어쩌다 보면은 깜짝 놀래요. 애기들이 우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냐 보면은
고양이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여기 주차장만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어요. 애기 울음소리. 그 무슨 소리는 있냐면 고양이 울음소리는 들어요. 고양이. 애기가 안 우니까 고양이가 대신 애기처럼 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조용한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울음소리가 나고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나는 것이 성경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문화 문명에 따라서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소리, 강아지 소리, 고양이 소리는 집에서 나지만은 아이 울음소리는 끊어져 가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는 노예받게 될 수 없어요. 고역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등에 채찍을 맞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낳지 말자. 아이들 낳으면은 임신해가지고 가서 고역을 치르고 와서 아이 낳으면은 그것도 남자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게 하는 법이 생겼으니 아이를 낳아서 쓰겠습니까? 안 낳아야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낳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그것을 기쁘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는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히브리인들은 이걸 믿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은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아이 나면은 네 팔자가 참 어렵구나, 너도 이제 고역에 들어가고 너도 등에 채찍을 맞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오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죠. 도시락에 쌀밥만 싸우면은 선생님이 체크해가지고 못 싸우게 하죠. 식당에도 검사를 하러 다녔잖아요. 식당에도 쌀밥만 파는 식당이 있는가 검사를 하러 다녔어요. 이게 뭐냐면은 몇 년 지나면은 이게 쌀 구경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발 쌀밥, 어떤 장관은 2그릇씩 드시라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이게 끝날 것 같고 이게 옳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대로 생각하면은 인구는 불어나고 쌀 양은 적은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무엇으로 먹고 살아갈까 라고 했는데 오늘날 와서 보니까 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여 이제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발 쌀 좀 팔아주라, 쌀 좀 먹어주라 그러죠. 똑같은 게 되풀이된 게 자식의 문제입니다. 둘만 낳자 그러죠. 나중에는 뭐예요? 하나만 낳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라도 낳아주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해야 되는, 그래도 여러분 없어요. 이 현상을 보세요. 우리는 어떤 경우가 어떤 세대가 와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과 히브리 산파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은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공중나는 새도 먹이고 입힌 자가 하나님이 아니냐. 앞으로 쌀이 없어질 것이다, 앞으로 뭐가 없어질 것이다, 이거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역 속에서도 아이들을 출산했고, 그런 고역 속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규례와 문화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이죠. 또는 성전환 수술, 또는 동성애, 낙태 허용,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 이게 대적하는 문화와 문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편하고, 지금은 좋아 보이고, 지금은 향락인 것 같지만은 그 결국은 바벨탑이 멸망한 것처럼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두렵고, 마실 것이 두렵고, 죽을 것이 두렵고, 그게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 받을까, 감옥 갈까, 벌금 낼까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하면 너희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믿음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하고 바로왕의 말을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복되고 어느 것이 더 두려운 일인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대 전제 군주 국가에서 왕의 명은 곧 국법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어긴 자에게는 죽음의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군주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서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두렵죠. 우리는 가난이 두렵고 우리는 질병이 두렵습니다. 오늘 사실상 히브리 산파들도 보세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명령하고 갔습니다. 불러다가 직접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러면 하나 죽인데 돈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이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들의 안일과 부귀 영화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훌륭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출세와 재물을 위해서 나라를 버리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운 믿음의 대답, 오늘 늘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냐 하면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말을 하라. 힘들 때일수록 죽음의 말, 죽는 자의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살아있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세요. 믿음의 말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자들은 그 믿음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 믿음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도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산기가 있다고 해서 쫓아가면은 이미 아이들이 다 출산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믿음의 말이고 긍정적인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긍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쪽에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한 말과 같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랬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숫양을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여러분 많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자신을 살리고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믿음은 나라를 구하고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 보세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없었으면은 아마 수많은 남자아이들 날 때마다 그 히브리 여인들은 아이들을 잘 낳으니까 그리고 많이 낳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은 4명, 5명, 6명씩 자식을 지금도 낳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런 게 우리나라처럼 이런 게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낳았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왕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을 무서워해서 죽음을 무서워해서 나는 남자아이들마다 엎어서 죽이고 목을 끊어서 죽였다고 한다면은 그 아이들 때문에 이 히브리 산파들은 일평생 어둠 속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는 생명을 부지하고 잠시는 이익을 챙길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들의 평생은 어두움에서 죄책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결국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은 자신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판단과 말씀의 판단,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여러분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과 축복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이렇게 생명을 걸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창조의 질서대로 그들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여기 성경에서 2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은혜를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잘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잘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잘해 준 것은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게도 잘하던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도 잘해 주던 사람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사람이 잘해 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대해 주셨다는 거죠. 선대해 주셨어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것이죠. 그들이 고통은 받고 힘은 들었지만은 그들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잘해 주시고 그들을 선대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집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게 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업을 번영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은 흥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선대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믿음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은 자유가 없어져 버리고 아이마저 낳으면 남자아이는 죽여야 되는 이런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산파들은 국왕이 와서 찾아와서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살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사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가업을 번성케 하시고 흥왕케 하는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 편에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판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